1257쪽 호세아 2장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도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저희가 성경 개관 세미나를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래서 그 장르를 우리가 이해하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개의 장르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성경에 사용되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독특하게 또 하나의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르가 뭐냐면 법정 소송과 관련이 있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리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은 용례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이 리브라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은 한 6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만큼 리브가 성경 안에서 아주 다양한 장르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13절의 그 맥락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이 리브라는 단어가 6가지 의미, 6가지 뜻으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주된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발하다. 예, 한번 더 따라하세요. 고소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맞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어머니와 뭐하라?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와 뭐하라고요? 고소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고소하는 겁니까? 뭐를 고발하는 것이죠? 아내의 음란에 대해서 고소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자, 고소를 하려면 고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죠. 자, 왜 아내를 고소하라고 하는가? 왜 아내를 고발하라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2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뭐다?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지 못하면 왜 이 문맥 안에서 이런 흐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가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도 결혼식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서로 결혼을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죠?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을 서약을 하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죠? 결혼을 서약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예식을 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서약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2절이 그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그들의 결혼 서약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거를 서로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부정어가 쓰이죠. 무슨 부정어가 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결혼 서약과 공식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내 남편이 되고 나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고발 고소의 내용은 뭡니까? 더 이상 너는 내 남편도 아니고 더 이상 너는 나의 뭐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언약 공식이 파기된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그 선언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어진 거예요. 왜 파기되어졌을까요? 이 언약 공식, 이 언약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절입니다. 순결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 순결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정절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언약 공식도 깨어졌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공식이 왜 깨졌어요? 아내의 뭐 때문에? 음행, 음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음행과 음란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얼굴, 유방. 이 얼굴과 유방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얼굴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어떤 용례로,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가라고 봤더니 얼굴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인격을 의미해요. 자, 유방이 나왔습니다. 이 유방이 구약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 유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의미는 이 유방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 전체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음란을 행함으로, 음행을 행함으로 뭐가 부서졌다? 뭐가 깨뜨려졌다? 인격이 망가졌다. 음란과 음행을 행함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몸이 무너진 거예요. 육신이 무너진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아내의 잘못이 뭐예요? 음행과 음란을 행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편에게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완전히 떠난 여인이 누굽니까?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뭐가 깨어졌다? 이제 이 여자와 맺은 결혼 언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완전히 무너지고 해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며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결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장 큰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두 남녀의 서약에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식도 다르지 않죠. 다른 많은 순서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서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뭐라고 서약을 할까요? 이는 내 뭐예요? 남편이요. 나는 너의 뭐가 될 것이다? 아내가 될 것이다. 자, 아내는 또 서약을 하겠죠. 남편은 서약을 하겠죠. 이는 뭐가 될 것이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뭐가 될 것이다? 남편이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결혼 서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구약 성경을 아는 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이 뭐죠? 언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결혼 언약의 연장이에요. 결혼 언약의 확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냥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해도 된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철저하게 금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파기한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도 역시 나의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이 음행을 하고 음란을 행하든 또는 아내가 음행과 음란을 행하든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 행위를 통해서 고소 고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 결혼이 파기돼요. 그 결혼이 무너집니다. 그 결혼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안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결혼 풍습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은 곧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책임과 의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에게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책임과 의무, 의식주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과 의무는 뭘까요? 100% 전적으로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100% 남자는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의식주를 100% 책임지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의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내의 의무는 뭘까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자, 남편은 아내에게 의식주를 100%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의식주에 있어서 남편에게 의식주에 있어서 뭡니까? 100% 의존해야 돼요. 100% 그 남편이 공급해 주는 것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그 의식주를 갖다가 더 보충하고 채우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벌거벗기다. 네, 벌거벗기는 거예요. 이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어떤 데 수치를 당할까요? 남편이 100%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자기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고급진 거, 더 기름진 거,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식주를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의식주의 문제를 자꾸 뭡니까? 애인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애인을 통해서 자꾸 보충하려고 그래요.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위안과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란이다. 여러분,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죄를 지었다,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부적절한 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음행과 음란을 되게 폭넓게 봅니다. 되게 아주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봐요. 자, 남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음란과 음행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남편에게서 의식주의 문제를 100% 해결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눈과 내 마음과 그리고 뭡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다른 곳에서 그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음란과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벌거벗겨져서 밖에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뭐를 당해요?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말라 죽게 되었다. 누가요? 음란한 아내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자, 목말라 죽게 되어졌다.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게 되어졌다는 것은 극도의 궁핍을 얘기합니다. 극도의 빈곤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남편이 의식주의 100%를 해결해 준다는 언약,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달콤한 애인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 물을 찾아서 따라갔는데 이 여인에게 나타난 반응은 뭐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이 누구 시대에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나요? 바알은 하늘에서 뭐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이에요. 많은 아이를 출생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바알을 통해서 흡족하게 물이 내림을 통해서, 비를 내림을 통해서 자기들이 짓는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몇 년 동안 뭐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목말라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기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행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어요. 그 사랑하는 자는 애인입니다. 남편을 쫓아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100% 그 남편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해서 그걸 쫓아갔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떡과 물은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털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추울 때. 사막에 기우니까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옷을 입어야 돼. 양털을 여러분 덮어야 돼. 자, 삼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낮에 너무 더우니까 삼으로 옷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과 술은 뭐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여러분, 향락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우상 그러면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사를 하거나 또는 조상신을 모아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따라하겠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우상이 뭐라고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려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왜 형상을 만드신 거죠?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번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뭐를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도 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형상을 만들죠? 그 형상의 목적이 뭐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수한 많은 뭐를 만듭니까?
형상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서약을 하십니다. 계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의식주에 있어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공급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아내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 언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 아내의 문제는 뭐죠? 연분이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음행을 행했어요. 음란을 행했어요. 이 음행과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이 100%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애인을 쫓는 거예요. 다른 애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히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것이 바로 음행이고 음란을 행하는 바로 우상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내와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일이 구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남편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할 것이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나는 그의 자녀이고 나는 그의 아내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 남편이 공급하는 그 선 안에서만, 아니 이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만 공급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만 공급받은 것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인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명예로, 세상적인 지위로, 세상적인 출세로, 성공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는 지금보다도 더 배가로, 너는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너는 부유하게 될 거야, 넉넉하게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 거야. 그래서 그것에 내 마음이 팔리고 내 생각이 팔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내가 자꾸 노출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잘되고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앞에 내가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면 그는 정말로 참된 형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빠지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신앙 안에도 우상이 있다. 놀라운 것은 믿음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신앙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신앙 안에서의 우상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의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나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10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되고 그리고 더 충만한 나의 어떤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 중에는 무슨 회개도 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있다. 믿음에 이르는 회개도 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단지 내가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내게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10분 이용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걸 채우고자 한다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철저히 빚어진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세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한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내가 높이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적어도 서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렇게 기도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칼라와 내용과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국교회 많은 강단들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인본주의도 많고 인위적인 것도 많고 너무 우상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죠. 야, 열심히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너 열심히 충성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너 열심히 아버지 앞에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삶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복음, 아주 싸구려 복음, 변질된 복음, 건강치 않은 복음으로 여러분 오염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우상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건강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것을 이 땅에서 100% 살아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도, 그 모든 쏟아부음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형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이 빚어내신, 만들어내신 100% 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 완전한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어디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뭐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형상을 만들어도 이게 우상일 수 있고 우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우상이 아닌 것은 뭡니까? 형상의 목적대로 그 형상이 서 있으면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왜 순종하세요? 우리 집사님 왜 복종하세요? 우리 집사님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세요? 우리 집사님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내 입에서 탁 터진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분이 좋아요. 난 그분이 즐거워요. 그래서 다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죠. 그래야 내 사업이 잘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남편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외에 애인한테 공급되는 것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우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다 그 본질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